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3장 끝까지 이제 보게 되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라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라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칭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마무리 지었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로마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상당히 이제 축인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주는 질문인가요? 여러분 방금 질문 세 가지 제가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질문인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딱 메모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해석이 가능해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계속 목회자에게 의존할 하도록 하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캐톨릭은 성경 안 읽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가 왜 읽나 이래요. 사제가 읽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은 바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자,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그리고 답을 주는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답을 주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질문을 하고 이제 본인이 답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형태가요. 3장 1절에서 8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상되는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변을 함으로써 논증해 가는 스타일인 것이죠. 왜 자랑할 수 없나요? 우리 성도님들 왜 자랑할 수 없나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 암송하시면 도움이 되죠. 이 구절 딱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상관된 구절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2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랑을 언급하나요? 예,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새벽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유대인은 무엇을 자랑했나요?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라고 자랑했어요. 그 프라우드는 좋잖아요. 네, 특권을 갖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그 특권 의식만 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하대하는 것이죠.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사역했을 때도 있었고요. 네, 요나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그 열받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알잖아요. 네,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러한 우월 의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가잖아요. 뭐 인간이 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네, 순간 방심하면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교만의 털을 깎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면도하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만이 올라올 때 깎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라와요.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저만 그런가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힘듭니다. 이 땅에서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닦게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가졌고요.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에 빠지면 무엇을 신뢰하나요? 뭘 신뢰할까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은 업적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한 자가 누가 있나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하면서 이제 할례당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례 받은 자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지면서 이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죠.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만 자랑했나요? 이방인도 자랑했잖아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 이방인들의 죄를 거론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 30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주 권성 여러분,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 자랑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그 근원적인 게 뭐예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마음, 그 유혹,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 자랑이 있을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참신자, 진짜 믿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나요? 또 무엇을 자랑해야만 하나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 제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아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자, 3장 29절 한번 보세요.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자, 답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자, 여기서는 이제 누구에게 한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큰 무리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고 정말 작은 무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권이 나와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받았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잘난 척하라고 준 겁니까? 의시되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 이방의 빛을 발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인들도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1장, 여러분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이다 라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또한 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신 목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를 일찍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을 배제시키지 않으셨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내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또한 복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거죠.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3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그리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현장에 가서 그래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생명 얻는 회개가 부어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뼛속 깊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잘 안 변해요. 선입견이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변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안 변해요. 그 선입견과 편견은 되게 무섭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지금 유대인들이 특권 의식 속에 이방인들을 배제하며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장 30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거 유대인들의 이 선입견과 편견, 차별을 지금 격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니까 뭐 나는 안 그래요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이 인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미국 땅에. 우리 한켠에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이 민족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며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상반절을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질문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증을 들은 유대인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가르침인가? 라며 질문을 받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짜 복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단들도 많이 있었지만 교묘하게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어느 날 그 구원파가 이러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 구원파가 도덕 폐기론에 대한 측면에서 많이 오해를 받는다라고 또 방어하는 자들이 또한 있어요. 약간 애매모호하다. 구원판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고 또 저도 봤었을 때는 이단적 요소가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그 구원파가 새가 상당히 미주에도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구원파가 이단으로 또 정죄를 또한 안 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잘 몰라요 정체를요. 그러니까 한국과 달리 이 미국은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서 심지어 안식교도 이 이단을 정죄하는 데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는 거 아십니까? 한국은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미국은 그 부분에서 되게 모호해요. 입장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완전 이단적 요소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는 완전히 때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교묘해요. 복음주의적 같으면서 뭔가 이단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정지를 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여러분 파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것,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 구원받았으니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반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당하겠죠.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비극과 후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죄를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자랑을 반대해야 된다. 둘째, 차별을 반대해야 된다. 셋째, 율법 폐기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적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9장입니다.